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질문을 했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늘 깨어있으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또 늘 선을 행할 것,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이 말씀도 계속 예수님께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일방적으로 하는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일종의 그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단촐하니까 따로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지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나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여기 나오는 집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할 일들이 많이 있고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바로 여기에서 이 집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 즉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처럼 그렇게 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주인이 혹시 집을 비우고 떠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청지기를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그 권세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역할은 집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품삯을 챙겨주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관리하는 그 모든 소유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제자들의 그 성실하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그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도 있다는 것이죠. 악한 종이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내가 왕이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소유는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은 내가 왕이니까 같이 종으로 일하는 자기의 동료들에 대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맡긴 그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쓰겠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흥청망청 유흥하는데 사용하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 다시 올지 그 기약을 남기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인이 와서 그 종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종을 벌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받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실지 그 기약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여전히 하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 모든 권세를 내가 제자들에게 다 위임한다 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청지기가 되어서 마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겁니다.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은 불순종한 이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냐, 그 둘 사이의 선택만 있을 뿐이지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이 충성스러운 종과 그리고 악한 종을 이 판가름 짓는 가장 근본적인 그 기준점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잠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그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만 그렇게 해야 되는 종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청직입니다.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한들 내 것이라 소유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청구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아낌없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지은 좋은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모든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분을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근데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하자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인이 여기고 저를 기업이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꼽히는 내용이고, 사실은 몇 주 전에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연결이 돼서 참고 구절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라. 넌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앞이 막막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이 이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그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그 길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청지기로 자기가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서 그가 쓴 차용 증서를 위조하게 하는 것이죠. 100마리를 빌렸다고 하지 말고 50마리를 빌렸다고 해라.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이 청지기만 알고 있는 것이고 주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이야기만 끝나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기름 100마리는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그 노동자의 3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근데 그것을 절반으로 깎아주니까 이 빚진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불러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빚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때 갈 곳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그렇게 차용증서를 계속 위조를 했던 거죠. 지금 이 하는 사람의 행위가 여러분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옳지 않죠.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문서 위조에다가 사기에다가 절도죄에 해당하는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정말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우리들도 어디선가 좀 부당하게 뭔가 자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오르내린 몇몇 장로님들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로비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의 행위를 지금 주님께서는 정당화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겠죠. 먼저 이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하였다라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감탄한 거죠. 놀란 겁니다. 그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앞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 것에 대해서 정말 영리한 놈이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거지. 이렇게 지혜롭게 청지기가 일을 했으니까 그를 다시 복직시켜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주인이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청지기가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비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한 그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면전에다 두고 너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간접적이지만 강렬하게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형편없는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정죄할 때 썼던 방법인데, 형편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인간이 있어? 바로 그때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넌 그보다 더해.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그 받아들이는 그 충격의 강도가 더 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는데요. 이런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불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돈은 하나의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처한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해서 과도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그 교만함을 인하여서 자신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죠.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경건한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경건한 직분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인 15장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15장에 있는 몇 가지 비유들은 전부 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대상들, 즉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심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했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장래를 위하여서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귀한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 이 일을 맡긴 것인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모든 만족을 위하여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들을 어리석게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너희가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 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악한 청지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귀한 소유들을 맡겨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를 따라서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게 하기 위한 이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청지기라는 신분, 그리고 어떤 주인의 모든 재산, 그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지고 다른 모든 종들 위해 자기를 높이 세우는 일에 사용했죠.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술 친구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유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받을 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책망의 말씀들은 그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가지고 계시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그들에게 양도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안 식구들에게 주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선한 일들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죠. 그러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건강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넓은 마음이나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소설을 읽고서 정말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뛰어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쓴 모든 소설들을 다 읽어보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표작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성기 때 썼던 작품과 나중에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고 쓰는 작품이 조금씩 뭔가가 이 영민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모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 때 냈던 그 목소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도 날씬하게 태어났고 날씬하게 자랐고, 보통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살이 찐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10년 가까이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예리한 턱선과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근, 좀 이건 과장을 그렇게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복근이 영원한 저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조금씩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외모가 영원토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압니다. 외모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내 두 발로 걸어가는 이 자유도, 이 건강도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때 가졌던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오겠죠. 지금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자랑하는 어떤 재능들도 언젠가는 평범하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느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 늘 내가 내 수하에 두고 내 것처럼 여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만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처절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큰 허무감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평생 모은 우리의 모든 재산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코로 내가 내 마음껏 호흡하기 때문에 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그것 네 것 아니니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길 때야, 그리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죠. 내가 그때 가졌던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지금 내가 잠깐 맡아가지고 있지만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며,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꾸미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의 그 만족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제자의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고 전락해버렸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청지기 정신을 반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재능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물질들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전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큰 건물들, 또 많은 그런 값비싼 기기들도 교회에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세속적인 권력까지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것을 자신들에게 잠시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 삼고 오직 그 교회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한 결과,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정신을 반각하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중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명백하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건하게 가꿔갈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쓰는 데는 왠지 아깝게 그렇게 여겨지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데는 전혀 어떤 꺼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만족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마지못해 끌려가지만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하여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내가 흥청망청 그리고 유흥을 즐기며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과 오락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면 그때 우리의 심령은 사실 청지기로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칭찬의 그 약속과 더불어서 벌의 그 경고의 말씀으로 동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각자 처한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일단은 말씀 전하는 일이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저는 그것을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먼저 원고를 써야 됩니다. 원고를 쓰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고 한 말 또 하게 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지 않아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써야죠. 그리고 또 읽기만 하면 사실 성도들이 잘 그것을 전달을 받지 못하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쓴 내용을 외워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전하는 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사실 암기 과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암기 과목만 잘했으면 제가 진짜 인천에 하버드가 아니라 진짜 하버드를 갔을 텐데 그래서 이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강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원고를 써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썼다 하더라도 외우려고 해도 자꾸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돼서 더 이상 내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과연 나는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부끄럼 없이 서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버겁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다, 후회가 없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련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각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길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시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신 재능이 있고 주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큰 것으로 느끼거나 좀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힘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중심이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헌신으로 그렇게 응답되겠죠. 바로 그때 주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아직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